오늘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노래십니다.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나의 평강. 소망 되신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는 예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새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시다. 새 생명을 주심을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되십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기뻐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얻은 새 생명, 그렇기에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것은 없습니다.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을, 이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내가 왕이 되어 내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다시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주세요.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니엘 기도회에 합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과 가지체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발을 내딛고 아직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향하여서 주저없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이 생명을 내 모습,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바로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주저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노래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 에스라에 다니고 있는 이세벽입니다. 저는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은 제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교육에 들어가면서 세상 문화를 배우고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쓰고 화장을 하고 돈을 쓰면서 놀러 다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달에 IM 선교회 캠프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도 뭔가 만나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두가 잘 때 기도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아, 너가 진짜로 나를 간절히 원했느냐? 돌아보니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계속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내 겉모습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태양캠프랑 인생학교 등 다른 캠프들을 다니면서 또 학교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졌습니다. 전혀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았고 또 그런 일이 많이 반복되면서 나는 타락된 죄인인 것을 깨달아가고 있고 내가 죽기까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멜로디만 좋아서 부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사람들한테 말하기 전에 말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 예배는 특히 너무나 중요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삶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존재였지만 내가 예수님의 피를 입고 드린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예배의 자리에 다가가는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자세를 주셨습니다.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제 목적도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저의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2절 그리고 17절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회복해 하소서 2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그곳에서 나고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이 카타콤 시대에 한 소녀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로마의 군사들의 추격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 동굴 속으로 피신합니다. 로마 군인들이나 또 쫓기는 성도들일지라도 이 어두운 지하 동굴에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미로 같은 지하 동굴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곳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 이 소녀는 성도들을 동굴 속에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서 그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어떻게 이 소녀가 그 어두운 동굴에서 길을 잘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 소녀는 바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깥의 밝은 바깥 세상이나 또 지하 어두운 동굴 속이나 이 소녀에게는 똑같았습니다. 눈을 감고도 길을 훤히 알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장애, 이 소녀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강하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쓰시면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굴 안에 많은 글귀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인 글귀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매이면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게 되고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길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었고 예수 생명으로 덧입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마저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고 세상에 매이고 세상의 미로 속에서 영적 미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청소년기에 길을 잃고 방황하던 청소년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길을 찾아주던 다음 세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든지 다음 세대가 살든지 정말 일사각오로 십수년을 달려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들을 구해내어야 하기 때문에 이방 선교로 뛰어든 바울처럼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들리는 것은 많은 오해와 핍박 속에 상처와 빈자리들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유린당할 때에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3장 읽었지만 1장에 보시면 1장 6절에 보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또 7절에 보면 두렵고 무섭고 8절에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사납고 바벨론 군사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앞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유린당하고 점령당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겠지만 내가 이런 민족을 세워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도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진 여호야김 왕이 세워진 때입니다. 애굽 왕에 의해서 한 나라의 왕이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나라 같지 않을 때입니까? 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럽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어찌 악인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런 단어가 반복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어찌하여 17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이 옳으신 일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절규하며 호소합니다. 2장에 가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한 자들, 강포한 자를 만나도 의인은 하나님이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14절에 가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를 인정함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하박국은 시대적인 혼란과 이런 내적인 갈등 속에서 다시 깊이 깨닫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런 오만하고 불의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고 사로잡아 갈지라도 그날이 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건지시고 도구로 쓰셨던 악한 나라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박국은 믿고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건지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아래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마침내 인정하게 되리라는 것도 하박국은 붙들게 됩니다. 응답으로 주신 말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 하박국은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어찌하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에 그는 다시 자기의 삶을 그 말씀에 메어둡니다. 평생의 기도의 몸부림으로 응답받고 이제는 기뻐하며 확신 가운데 노래하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앞에는 어찌하여 그렇게 한탄했지만 그것이 정말 옳습니까? 이렇게 대들기도 했던 하박국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기 나온 부흥이 영어 성경에는 renew, revive, 부흥, 부자도 다시 부자, 회복할 복자로도 쓰입니다. 무슨 부흥이며 무슨 회복입니까? 바로 주의 일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 가족만은 건져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만은 건져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 나라의 운명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질그릇같이 다 깨어질 날이 옵니다. 우리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나의 삶의 영역에 나의 나라가 아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 열망, 이 간구함. 우리 IM 선교사님들의 소망이 바로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아니 주의 백성들이라면 내 자녀, 내 교회, 내 나라만이 아니라 주의 일, 주님의 나라, 그 나라의 부흥과 회복을 열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우리가 죽더라도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죽어가는, 떠내려가는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박국은 그 부흥과 회복을 수년 내에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수년 내가 무엇입니까?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우리 시대에입니다. 수년 후에 언젠가 하나님의 알아서가 아닙니다. 수년 내에 절박함입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다음 시대가 아닌 우리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순식간에 자랍니까? 요만하게 태어났던 아이들이 10여 년만 지나면 그냥 우리 키를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키가 자라는 속도보다 더 빨리 그들은 우리의 곁을 떠나갑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는 회복을 위해 간구는 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느긋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동의가 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그러나 언제 할까 했을 때에 다음에 바쁜 것이 지나고 나면 이 위기를 좀 넘고 나면 거기에 우리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부흥을 준비해야 합니까? 언제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까? 무너지기 전에 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중이라도 해야 됩니다. 설령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절박함으로 다 쓸려가기 전에 주여 속히 우리 시대에 수년 내에 부흥을 보게 하소서, 수년 내에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세상 어둠의 문화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휩쓸려 가게 한 타락한 문화가 오늘 우리 사회를, 오늘 전 세대를 쓰나미처럼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 내에 회복하지 못하면 수년 내에 모든 것이 떠내려갈 것입니다. 가정도 떠내려갑니다. 교회도, 학교도, 나라까지도. 그래서 몰려온 이 쓰나미가 썰물처럼 빠지고 나면 그곳에는 생명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이 있던 곳, 그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강진이 강타해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망가뜨렸습니다. 사망 실종자가 2만 명이 넘고 지금도 그곳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연의 쓰나미도 그러한데 어둠의 문화, 어둠의 쓰나미는 2만 명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포함해서 모든 세대를 다 쓸어가고 다시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쓸어가고 우리 교회를 쓸어가고 우리 자녀들을 모두 휩쓸고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는 회복을 열망해야 합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할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절벽입니다. 인구만 절벽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콩나물 시러 갔던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에는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수백 명이 와글와글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교까지 텅 비어져 갑니다. 교회의 주일학교는 더 빨리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각 가정에도 아기 울음소리가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재난이 임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절박함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심판이 예고되었지만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부흥은, 회복은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흥에 참석해도 내 마음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 수년 내에 이 망가진 심령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속에서 열정이 하박국처럼 끓어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절박함,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씨름하며 나라가 망해가는 중에도 그의 심령은 부흥이,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그들 가슴 속에 새겨 넣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라져도, 그들이 우리를 떠나가도 가슴에 새겨진 인생길을 찾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약도만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그들은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수년 내에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간장이 타들어갑니다. 하박국도 그러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렸다. 창자가 애입니다. 애가 끊어질 듯이 그는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구원의 계획을 듣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애가 탑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다가오지만 도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심장은 부흥과 회복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의인을 건지시고 그리고 도구로 쓰신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비록 애간장이 끓어도 새 역사 부흥 소망으로 인해서 하박국은 환난날조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승리의 전주곡이 됩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인되고 확신이 되니까 하박국은 다시 자기의 사명, 찬양의 사역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하박국은 노래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농촌 출신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집은 자그마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가세가 기울어서 1년을 휴학하고 포도 농사를 도와서 그의 소출로 그 다음 해에 등록금을 마련해서 한 해를 쉬었다가 그 다음에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광나루 기숙사에 있을 때에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아마 꽃샘 추위가 몰려올 때인데 기숙사의 숙직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포도나무가 다 죽었다. 절망적인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고속버스를 타고 어머니에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 이웃 교인들이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전해에 제가 도와서 밑거름을 많이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무가 그것 때문에 기운이 세져서 그런지 새순들이 새해마다 묵은 가지에서 새순들이 올라와서 그 순이 자라면서 거기에 잎이 나고 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순들이 일찍 올라온 거예요. 일찍 올라왔다가 된서리를 맞아서 냉해를 입어서 올라온 새순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숨만 죽은 것이 아니라 숨통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포도농사를 먼저 지었던 분들이 이 나무는 다 죽었다라는, 숨이 막혀서 다 죽었다. 그 나무를 몇 개를 뿌려보니까 거기에 파란 생기가 하나도 없는 마른 나무 가지 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힘이 쭉 빠져서 밭 가운데 망년자실 털썩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끌끌 차면서 다른 분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마루에 앉아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엄마 예배 드립시다. 그때 제가 읽은 성경이 바로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자그마치 없으며가 없고 없는 것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밭에 소출이 없을 때 나무에 열매라도 달리면 좀 살만하잖아요. 모든 식물이 다 망가져도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의 내용을 보면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구절입니다. 그해 우리 밭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나무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 해만이 아니라 그 다음 해도 새로 묘목을 심어도 몇 년이 지나야만이,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소출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이 노래의 본문은 본론은 18절입니다. 없을지라도입니다. 이것은 서론입니다.
본론은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어떻게 이 본문을 골랐는지 모르지만 어머니와 함께 마주 앉아서 엄마 나무를 설령 다 뽑아내어도 올해도 내년에도 그 다음에 해도 소출이 계속 없고 없을지라도 엄마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뻐해요, 엄마.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자가 마주 앉아서 억지로 붙들었습니다. 사람의 말, 농사 전문가들의 말, 포도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염려와 근심과 절망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 모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라 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예레미야의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평안의 말씀,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흥과 회복은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그럴 때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있어서 희망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고 없을 때, 그때야말로 주의 일이 회복되고 주의 일이 부흥해야 할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때야말로 주님이 일하실 때이고, 그때야말로 주의 일이 부흥하고 회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어머니를 뒤로하고 다시 저는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열흘쯤 지났을 때에 다시 숙직실로 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다시 새순이 나온다라는 거죠. 먼저 나온 성급한 순들은 다 떨어졌지만 그 속에서 그보다 더 건강한 순들이, 더 건강한 가지들이 밀고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다른 농사꾼들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해 가을은 건강한 가지들이, 건강한 극상품의 포도들만 맺었기 때문에 그해 수확이 가장 최고였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말만, 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그 나무를 뽑아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수년 동안 열매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수년 내에 우리 시대의 부흥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긍휼을 얻으려면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입을 모아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시작해 하시고 하나님만이 끝을 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과 우리는 없고 없을지라도 아직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넉넉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리 소출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들이 번성하여 가득해도 많고 많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맹수들이 따라오지 못할,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따라오지 못할 높은 곳으로 사뿐히 다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우리 세대에 수년 내에 주의 일에 부흥을,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찬송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다음 세대 사역에 목숨을, 인생을 드린 주의 일꾼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찬송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길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이 세대도 살리는 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많은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우리의 사명 내려놓지 않게 해 주옵소서. 비록 많은 것이 없고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앞으로도 하게 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그분만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이 그 일 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창자가 흔들릴 만큼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아도 우리 가슴에서부터, 나의 가슴에서부터 부흥과 회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절박함으로, 열정으로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수년 내에 다시 부흥과 회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이여,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여, 기성세대여, 모든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리뮤지엔 공동체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